15절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감옥에서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들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5절서부터 23절.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4가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알지,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조금 아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다 안돼. 나도 모르는데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뭘 알아요? 알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의 모습을 열어주세요.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알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친밀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친밀함.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가장 큰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굉장한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크게 그 소망 가운데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형상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하고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해. 그만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될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유대인의 아버지가 어려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거기다 놔두고 자기의 본국에 놔두고 떠나갔어요. 재산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너무 힘드니까 다른 외국으로 갔어요. 종들과 함께. 그리고 너는 그래도 여기서 지키고 여기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외국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가 늙은 몸에.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죽음이 임박하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어질 날에 그가 유서를 썼는데, 그 종에게 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다 물려주느냐? 이 종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 종에게 준다라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의 소원만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유서를 썼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할까? 예? 종이 제일 좋아하지. 이 주인의 모든 재산은 다 누가 상속받는 거예요? 자기가 상속받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돌아왔어요. 본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만났어요. 그 아들에게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 죽어가지고 유서를 썼는데 나에게 이러한 유서를 썼다. 보니까 아들이 기가 막히거든. 모든 재산은 다 누구에게 준 거야? 종에게 준 거야. 그리고 자기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낙심천만이 돼갖고 자기의 스승 랍비에게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너무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유서를, 아버지의 유서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그 랍비 선생님이 한참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시다. 만약에 너의 모든 유산을, 그 아버지의 유산을 너에게 남겨준다라고 썼다고 한다면 그 종이 가만히 있겠느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혜롭게 모든 유산을 그 종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종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근데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할 수 있도록 선택했는데 너는 누구를 선택하면 되느냐 하면 그 종을 선택하면 끝난다.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그 아들이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변호사 앞에 놓고 그 아들이 선택하기를, 나는 이 종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것이 되어졌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에베소 교인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또 이 말씀 중에서는 나누어야 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 그 기업이 하나님인데 그 기업의 풍성함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어요. 18절의 말씀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줄쳐야 할 부분이 바로 어딜까요? 성도 안에서. 이 1장 말씀 속에 나와 있는 28절에 이 성도 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 동그라미 치셔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셨느냐라고 하면 성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다 반복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8절의 말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딱 한 번 그것이 바꾸어지는데, 18절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엇으로 바꾸게 되어지느냐? 성도 안에서 바꾸어진다라고. 그런 다음에 성도 안에서라고 바꾸어진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바꾸어지느냐?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의 풍성함은 어디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성도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작은 공동체인 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셀 안에서 또 함께 나누게 될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더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선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나누게 될 때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셀 모임 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잖아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또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또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 놀라운 축복은요, 나 혼자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도 안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예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성경에서 교회를 이야기하게 될 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99% 복수로 얘기했어요. 단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복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업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는 성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참 희한하게 때로는 일부러 그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용납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용납받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용납받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임도 있어야 되고 저러한 모임도 되어 있어야 되고 나를 디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함께 하는 모임이 되어야 여러분 거기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그 기업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배제하잖아. 너는 안 돼. 우리끼리만 모여. 우리 셀도요. 그 셀 모임이 1년, 2년 계속 지속되어지면 그들끼리만 모이게 되면 이게 고착화되어져요. 더 이상 더 풍성한 은혜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혼자 될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그 말씀 뭡니까?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성전이지. 내가 교회잖아요 라고 이야기, 나 혼자만 있어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 그건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갖다가 붙이지 마세요. 교회는요, 나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말씀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빠지면 안 되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특별한 예외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러한 예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엄청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참 말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읽어도, 저도 한두 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쉽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러한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그 능력이 주어지느냐? 믿는 우리에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줄을 쳐야만 됩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누구에게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한다면 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20절이 중요하죠.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에게 주어진 능력은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은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능력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능력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강력한 권세를 단번에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이 믿어져요? 그런데 기분이 영 희한하네.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은 믿op지 않는 것 같아.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아니 조그만 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정말 우리가 신나서 막 그러는데, 이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너무 그냥 쿨한 건지 스케일이 큰 건지.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간구하지도 아니, 우리는 이것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던 그 강력한 힘, 그 능력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어. 언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달 믿었어. 한 달 전에 믿었어. 그러면 한 달 전에 믿었어도 한 달 전에 이미 주어진 거야.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아.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2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는 그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이렇게 큰 지도자들이 되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앉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앉히잖아. 우리 대통령이 누구를 앉혔다고 지금 자기 측근들만 앉혔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능력이 주어져도 그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끌어내리고 이게 문제를 삼고 막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누구도 하나 시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가 자리에 앉혔어. 내 오른편에 앉혔어. 그런데 왜 오른편에 앉혔느냐?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세요.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누구도 비방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없는 그 강력한 오른손의 힘,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에서 건진받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죄에서 건진받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어지지 않지요. 나에게 주셨다. 그 모든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키게 하는,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능력이 누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벌벌 떨어요? 이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무엇으로 삼아 주셨어요? 머리로. 머리가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은 되게 하지 않게, 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 다 머리가 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머리 되게 해 주셨어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심장이 되기도 하고 각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체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뭘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더 좋아할 텐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 그 몸의 지체로 만드신 거예요.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뭐 코도 되고 눈도 되고 다 지체가 되는. 그러니까 그 지체는 다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머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질문합니다. 머리와 연결이 되는데 이 손과 머리, 발과 머리, 심장과 머리, 눈과 머리 다 연결이 되죠. 그런데 눈과 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뭘 생각해요? 생각해야 되나? 지금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각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가지고 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과는 연결이 잘 됐는데 근데 손과 발이 연결이 되어야 해요, 안 되어야 돼요? 그냥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연결이 안 됐다고 하면 몸이에요, 아니에요? 몸이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몸이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모든 지체가 다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놀라운 능력, 영광,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안다면 싸워요, 안 싸워요? 하늘에 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세상 것, 이거 시시한 거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그거 있으면 다 줘요. 이거 너나 가져.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을 정리할게요. 23절까지 있죠. 1절, 2절은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1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3절은 그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은 몇 가지다? 4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믿을 때에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지금 그 기도의 내용 4가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든 문제는 증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상은 원인만 해결된다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증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그가 알고 그 원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 문제가 일어났던 원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은 그런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받은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을 모르고 기업을 모르고 능력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이 문제들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문제가 많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 자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한 주간도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정직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